다 같이 주기도 문하심으로 12월 8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성경 읽기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그중 1절에서 10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요, 앞선 4장 7절부터 연결해서 함께 읽어야 합니다. 이 부분엔 사도의 고난에 초점이 있는데 구절별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요, 4장 7절에서 12절은 죽음과 같은 사도의 고난에 관해 나오고요, 이어지는 4장 13절에서 18절은 믿음으로 낙심치 아니함에 대해 말하고, 제가 읽은 5장 1절에서 10절은요, 고난 중에 고난을 이기는 힘으로써의 미래의 구원에 대한 희망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는 조금 익숙한 부분일 것입니다. 바울은 1절을 시작하며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는 집은요, 인간 세상에 있는 집처럼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새로운 육체로 부활하여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새 육신과 같이 주께서 준비하시는 집도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집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삶이 유한하듯이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끝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죠. 그래서 바울은 1절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탄식하며 우리가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2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이유가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한다라고 하는 거죠. 탄식이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구원의 최종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둘째로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보여주기 위해 탄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절에 벗은 자들로부터 발견되지 않겠다는 것은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상태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벗은 자로 발견된다는 것, 이것은요, 믿음의 길을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와 같은 상태가 될까봐 우려하며 이야기한 거죠. 다시 한번 4절을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거운 짐에 눌려 탄식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덧입고자 함이라고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나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옛사람을 그대로 지닌 채 새 사람이 되고자 하기에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이 생각나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바울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전에 알려줬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그렇게 될 것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편지를 읽는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전제로 이 편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도들과 문도들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옛사람을 벗고 그리스도를 입음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의 증거로 성령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 바울은 6절에서 8절에 보면 항상 담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고난과 새로운 몸으로 덧입을 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미래 있을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때에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것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을 보면요, 몸이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안다고 하는데 이것은요, 지극히 당연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며 주님 나라에서 살 집을 만들고 계시죠. 지금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니 주께서 오시면 그분과 함께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된다는 것, 우리는 매주 말씀을 듣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그때가 빨리 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속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음을 말합니다.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은요, 체감이 처음에는 잘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이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의 선교의 여정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목숨이 위태한 상황에도 많이 처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선교여행을 다닌 바울이 이 정도였는데 그 지역에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던 각 지역 교회 성도들의 고난은요, 날로 심했을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주님이 오실 것을 더욱더 소망하게 되었을 겁니다. 바울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해 주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요, 바울의 삶의 최종 목적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뿐더러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훗날 주께서 반드시 칭찬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달란트 비유에서 칭찬을 받았던 자들과 같은 칭찬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것입니다. 어제까지 12번에 걸쳐서 말씀의 권위에 대한 시리즈 말씀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요, 그대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말씀에 권위가 있다라고 할 수 있으며 이제까지 다 이루어졌듯 앞으로 대한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여 승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코너스톤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7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사오니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형제자매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자신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하였으며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시고 중보하심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울과 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코너스톤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왕국이 오기 전에 타락한 왕국들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말씀으로 기록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졌으며 마지막 때에 심판이 시작되면 그 왕국들이 손대지 아니한 돌로 인하여 무너진다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형제자매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묵상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고 회개와 경건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매주 진행되는 화요 성경 공부와 목요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소그룹원들을 위해 환우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